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과연 한국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목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 삼아, 여기까지는 그죠? 동일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말씀의 진리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도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말씀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아무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죠? 변화하는 환경은 그죠?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딱 쥐고 나아가야 될 핵심적인 어떤 가치는 제자도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아 주셨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은 반복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제자 삼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주인 대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방향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또 세워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나누면서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좀 한번 같이 나누고 또 고민해보고 함께 또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을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는 마태복음이 앞에 있는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일 앞에 배치한 것도 하나님이 딱 탁월한 어떤 그런 섭리 안에서 성경을 편집했던 편집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가장 앞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했던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도 때로는 옳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잘못된 어떤 그럴 때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책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됐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읽다가 보면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게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마태는 사건을 주제별로 배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적으로 배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개의 천국 비유가 거기에 딱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1장부터 시간적인 순서대로 13장까지 오고 13장에서 8개의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앉아서 설교하셨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제별로 엮어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순간순간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의 인간 저자인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묶어놓은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제별로 묶어놓은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선포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한 곳에 모아놓은 말씀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한 가지 주제로 관통시킬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 바로 제자된 도리, 제자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미리 그죠? 여러 시간에 거쳐서 이야기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묶어놓은 성경 구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시간적인 배열대로 안 돼 있고 주제별로 묶고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어떤 그런 오류, 무호성이라든지 성경의 어떤 그런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어른들은 성경을 뭔가 조금 손만 댔다고 하면 난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를 시간별로 배열을 했던, 주제별로 배열을 했던, 그걸 가지고 성경에 어떤 오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뭐 신성함이 뭐 훼손을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거기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복선. 밑에 깔려있는 복선이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끄집어내서 복선이 담겨져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해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단어가 과연 이 의미가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 될 주제는 뭐냐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뭘 먼저 얘기하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보면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읽었던 18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18절, 19절이니까 한 서기관, 이거 19절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냐? 서기관은요, 바리새파의 아주 핵심적인 구성원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리새파 이러면은 어떤 의미가 와요?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계입니까? 부정적인 관계입니까? 거의 바리새파, 바리새인 이러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안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이러면 예수님과 서기관의 관계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생님 하는 말하고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앞에서 선생님, 다른 말로 하면 랍비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주 상대방을 아주 높일 때 쓰는 말이 유대인들은 선생님이에요. 랍비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으로부터 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주 존칭, 그죠? 아주 높이는 존칭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의외 아닌가요? 어떻게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지?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어떻게 하겠대요?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세요? 오, 그래, 좋은 이야기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와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한 절에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쳐도 괜찮아요.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인자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20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는 여우도 아니고요, 새도 아니고요, 머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뭘까요? 인자입니다. 인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한 호칭 뭐예요? 인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이 뭐냐? 인자. 자,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인 아들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a son of man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어가 아니라 더예요. 더. The son of man이 되는 거야. 이 호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과 재림과 그리고 영광된 자리, 그 왕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인자에 관련되어 있는 호칭, 그렇죠? 그 인자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불타는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타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분.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또 인자 다니엘에 또 나와요.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어떤 벌을 받습니까? 풀무불에 던짐을 받잖아요. 다니엘과 몇 친구? 다니엘은 던짐 안 받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청년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는데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뭘 굳이 그걸 알려고 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니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뭘 봐요? 던지러 간 사람들조차도 불에 탔는데 그 뜨거운 풀무 안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보이죠? 성경에 보이면 4명이 보입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한 명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등장하는 그 인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그 인자는 a son of man이 아니라 the son of ma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인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또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은 알아야 돼요.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인자도 뭐가 되는 겁니까? The Son of Ma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뭐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그럴 때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베드로야, 그 네가 알아서 네가 어떤 혈육의 어떤 관계나 네 어떤 지혜가 좋아가지고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바로 그 인자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아유, 이 모습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죠? 인자, 그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세상을 통치하실 통치자이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분이시고 그 고난으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시는 그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했던 그 이글이글 불타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좌를 놓고 거기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실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호칭이 뭐라고요? 인자. 그 인자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여러분 뭐도 담겨져 있습니까? 물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인자는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는 누굽니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인자라는 호칭 안에는 메시아의 직을 수행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승귀 높임을 받으실 주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있지만 또 그 안에는 뭐도 들어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낮아짐이 되는 겁니다. 낮아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아이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참 많이 썼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볼펜이어서 볼펜. 지금은 제가 볼펜을 안 꽂았는데, 볼펜은 내가 얼마든지 쓰고 싶으면은 똑딱똑딱 해가지고 쓰기만 하면 쓰잖아요. 내가 기억이라고 쓰는데 볼펜이 나 기억이라고 쓰기 싫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잘 듣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볼펜이 떼굴떼굴 굴러 떨어진 거야. 근데 하필이면 이게 굴러떨어져서 찾길로 가네? 저기서 덤프트럭이 확 지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돼! 뛰어가가지고 볼펜을 탁 밀치고 대신 주워줬어. 애들이 저를 보더니 막 쯧쯧 웃어요. 막 웃어. 왜 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을까요? 볼펜이 나을까요? 우리가 말을 잘 듣습니까? 볼펜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왜 볼펜을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거는 에이 이러면서 사람을 위해서도 당연하지. 왠지 막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신 비하, 그죠? 자기 비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짠 하고 등장하실 때, 태어나셨을 그때에 드디어 인간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심지어는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이고 효도하는 아들인가 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유대인의 관습에서 아들로서의 의무 중에 최고라고 따지는 것 중에 뭘까요? 부모 공경이잖아요. 10계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5계명에 딱 들어가는 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딱 등장한 게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잖아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로서의 최고의 의무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들은 한마디로 뭘 못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내용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죄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못 달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구절을 읽는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만 딱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타당한 요구를 했다. 이 제자가 엉뚱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타당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그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또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은 장례를 치러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뭔 의미일까요? 여기서 산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 짐작은 하시겠죠. 산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굽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자도 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볼까요? 산자는 누굽니까? 인자가 누구인지 아는 자예요.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자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자가 누군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군데?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귀중하다, 소중하다, 그죠? 우리가 충분히 최고의 가치로 가질만 하다 라고 할 때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인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서, 그리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선순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내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는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따르든지 말든지 하지. 자, 뒷부분에 가면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이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한번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갈릴리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입니다. 호수. 민물이에요. 민물. 근데 왜 바다라고 할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원래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사막 기후같이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흐르면 강, 고이면 바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막 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기물들이 있는데, 그 기물 중에 제사장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니까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손 씻는 대야, 우리 말로 하면 대야가 있는데, 그 대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놋바다.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바다가 씨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여 있으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는 둘도 없는 넓은 곳이거든요.
거기 물이 있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여 있는 곳이니까 뭐예요? 바다. 근데 저는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죠. 강은 날씨 좋을 때는 강도 잔잔한데 여러분 강에 이 바람, 비바람 이럴 때 강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때는 잔잔했던 강이요, 저수지가 막 바람이 불거나 막 기후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요 파도가 일어나요. 진짜 바다처럼 파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말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격하게 기후가 바뀌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파도가 막 이렇게 막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출렁이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던 장소가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른 제자들 많은 수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래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뭐 계속 길어지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시간 되면 하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조차도 지금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난 풍랑이라는 거야. 맨날 그냥 육지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배를 처음 탔는데 막 배가 이렇게 막 출렁출렁하니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거기서 몇십 년 동안 고기를 잡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이골이 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얼마나 급박한 풍랑이었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또 대단해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신 거야? 야, 지금 너희들이 무서워할 때가 아닌데 이 말이잖아요. 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무서워할 때가 아니죠? 또 한 가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평가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믿음이 작다. 그죠? 자, 답은 그 다음 구절이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꾸짖음을 누가 들은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들은 거예요. 명확해지죠? 뭐가 명확해집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 그죠? 놀랍게 여겼다. 왜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러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바람과 바로 그 바다를 창조하신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 주석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일으킨, 그 바다를 지금 바람을 일으킨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요, 저는 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이유는 왜 꾸짖으셨을까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왜 무서워해?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주인이 지금 그 배에 너희하고 우리가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지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저 바람과 저 풍랑과 저 바람까지도 만든 주인이 지금 너희하고 같이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바람과 바다가 왜 너희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라는 꾸지람을 듣고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된 거야? 말 잘 들어요.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고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루에도 12번을 고민을 하고 하루에 12번을 기도할 때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그래요. 과연 이 시대에 개척을 하는 게 맞을까? 대형 교회들조차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당에 있는 모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그분 목사님은 깨달으신 거죠. 이제는 커다란 등치를 가지고 있는 큰 대형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나 제 고민과 제 묵상의 결론은 내 힘, 내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걸 보면 안 하는 게 맞죠. 이 시대의 개척교회 목회하는 거 차라리 취직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게 가족들을 위해서 낫겠죠. 그런데 놓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시고 충성된 종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아갈 때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어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남들은 다 안 돼,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대속해 주신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왜 지금 이곳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위에도 지금 교회 있잖아요.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굳이 왜 여기 또 우리를 보내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속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그것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잘 아는 내용이죠. 가다라 지방에 갔더니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때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자신들의 등뼈가 꺾이는 그 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진멸하신 그 때를 여기는, 아직 그때 아니잖아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우리를 진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대조되는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오히려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이 잠잠할까?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가요, 귀신 들려온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아직 저희들을 멸하실 때가 안 됐는데요. 왜 벌써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보면 거기가 이제 저도 이제 터키랑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막 준비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터키나 이스라엘 쪽으로 갔던 분들이 되게 그리워해서 가기 전에 막 사가지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햄이래요, 햄. 왜 그러냐면 그 터키나 이스라엘에는 돼지를 안 먹으니까 소고기로 되어 있는 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닭고기하고 맛이 없대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또 고기 구워 먹으면 뭐 한 번씩 구워 먹고 싶어요? 소고기 아무리 먹어도 삼겹살 한번 탁 구워 먹으면 김치에 삼겹살 탁 이렇게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겠네, 그 기쁨을. 예. 그래서 이 돼지에 대한, 그게 돼지고기에 대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막 일부러 그 다른 아랍 쪽,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가지고 막 거기는 가끔 가다 보면 돼지고기가 있대요. 그래서 막 돼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구워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이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안 먹잖아요.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2사람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게 뭡니까? 돼지떼가 있는 걸 보고, 거기 이방 지역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걸 보고 돼지떼로 넣어달라고,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들이 그냥 물로 치달아가지고 다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심지어 누구도 알아보는, 사탄까지도, 마귀까지도 알아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돼지떼들 다 죽었으니까, 당신이 여기 더 오래 있었다면 우리 거들나겠어요.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때로는 뭐도 있을까요? 물질도 있는 거예요. 물질도. 제가 대전에 다시 오니까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저한테는 가장 혈기왕성할 때, 물론 지금도 뭐 혈기왕성하지만 30대를 전 대전에서 보냈거든요. 30대를 대전에서 보낼 때 그 타이밍이 제일 그래도 열정적으로 막 사역을 할 때였는데, 우리 애들을 딱 보면 좀 미안할 때인 거야. 사실 그때가 애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자라고 막 2-3살 될 때였는데 같이 해준 게 없어.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했던 이야기가, 토요일날 출근 안 해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아침에, 토요일 아침이나 토요일 아침에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면 엄마가 데리고 나온 애들은 우리 애들밖에 없다.
아빠들이 데리고 나온다고. 근데 나는 그때가 제일 바쁜 시간인데.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시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실. 어린 시절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때로는 뭐도 포기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것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어이없이, 오늘 보세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어이없이 눈앞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방의 밝은 빛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자기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돼지 때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주실 그 구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기로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물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관계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포기해야 될 대상이 아까워서 혹시 뒤돌아보거나 혹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제자한다는 말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자로서의 부르심은요, 그 부르시는 자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이, 누구 나를 따라와라. 보세요, 서기관이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로 불렀다고 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에 제자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내게 고난이 있어도, 그죠? 영광된 주님을 먼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일, 그죠? 급한 일 먼저 하고 나중에 갈게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선교단체에서,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 살아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참된 제자로서 부르신 분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